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그 신학도 신학이지만 그분의 삶이 감동스럽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이분은 10대 시절에 홍역으로 췌장이 망가진 후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두 다리는 혼자 걸을 수도 없습니다. 평생 당뇨와 그러니까 아주 어린 10대 때부터 당뇨로 수십 년 지금 거의 제가 알 때까지 한 40여 년, 거의 50년 인생을 이 당뇨로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또 저혈압으로 늘 고생하는 가운데 신장 이식 수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약을 11번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을 때도 있지만 11번 계속 그 약을 먹어야 될 만큼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그 인생을 사는 이 마르바던. 그래서 그분이 쓴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보다도 저는 그분의 그 삶이 그 신학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짧은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도 이 제목 자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 안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대요? 창세기. 사실 우리가 매년 그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창세기를 펴서 성경을 읽고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창세기 쉬운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중요한 이 신학적인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 창세기에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어 전에 보면서 그 의미를 그 제목의 의미를 보면서 보면 볼수록 그렇다.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앞으로 제가 이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구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때로 창세기를 제쳐놓고 신약에서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초점을 사실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또 바르게 서려면 창세기서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짧고 다 암송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본 분도 최소한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살아오시면서 수십 번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느냐 이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안 볼게요.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중고등학교나 청년들은 잘 안 믿깁니다. 왜? 학교에서 과학을 배울 때, 솔직하게. 과학을 배울 때 이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부분 때문에 한동안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고민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르신들 가운데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별 의미 없이 그냥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실은 고민하지 않고 아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만드신 그 천지가 얼마나 크냐면 말이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볼펜이지만 이거를 바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늘. 바늘을 쫙 이렇게 하면 여기 바늘에 보통 구멍이 있잖아요. 바늘 귀라고 하는 구멍에. 여러분이 바늘 구멍으로 밤하늘에 그 바늘 구멍을 이렇게 쫙 보면 별이 몇 개나 보일까요? 밤하늘에 요 바늘 구멍으로 보이는 그 별이.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만 실제로 어떤 분 가운데는 그거를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관측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이 허블 망원경으로 밤하늘에 그 작은 그 바늘의 구멍 같은 그 우주를 관찰을 했더니 거기에 얼마만한 그 우주 은하가 나타났냐면 10,000개의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하라는 거는 그 한 은하 안에 몇 개의 별이 있냐면 2,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한 은하 안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게 몇 개가 있었다고요? 10,000개. 어디 안에? 바늘구멍 안에. 우리가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 다 그냥 깜깜한 그 별 같고 몇 개 별 반짝이는 이런 것 같은 그 우주 안에 상상할 때 셀 수가 없어요. 바늘 구멍 안에 보이는 게 한 그 은하라는 거는요. 정말 그 안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는 여러분 2,000억을 셀 수가 있겠어요? 2,000억을? 그 2,000억 개의 그 은하. 여러분 지구도 그 은하 안에 속해 있는 은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구는 별도 아니에요. 반짝이는 게 별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는 오직 태양만 별이에요. 우리 이 지구는 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 같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진 그 천지, 그거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시 물어요. 다시 물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믿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시작이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성경의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가령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라든지, 뭐 수많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안 믿어져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거 안 믿고도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성경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주가 크냐면 말이죠. 1광년이라는 거는 빛이 1년 동안 달려야 돼요. 1년 동안. 여러분 빛의 속도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달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 은하의 별은 약 100억 년 전에, 심지어는 130억 년 광년 전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오늘 우리의 눈에 비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믿어지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믿어지냐라고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누가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죠? 마지막에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모세만 해도 그 아담 하와로부터 수많은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가,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아서 한 게 아니고 뭐 과학으로 증명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이 그 호렙산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가 애굽의 왕자였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 그러니까 나이 80이 됐던 그 무렵에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그가 그 호렙산 그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상으로 보면 천지 창조가 먼저고 모세는 그 후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 기록한 모세 입장에서 보면 경험상으로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모세는 천지 창조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도저히 믿겨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 사명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내보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여러분, 시간의 순서상은 창조가 먼저고 구원이 후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의 경험은 창조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먼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창조가 맞아, 진화는 틀렸어, 이런 논쟁을 가지고 이거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증명이 되질 않아요. 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인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보여지는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과학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으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밤하늘 여러분 별을 보면 뭐 별이 몇 개나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별은 말씀드렸어요. 셀 수가 없어. 그 작은 바늘 구멍 그 안에도 1만 개의 그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은하가. 그 은하 안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럼 여러분 그건 셀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크고 광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잘 되고 뭐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혹시 젊은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고 성경에서는 창조를 말하니까 어떤 게 틀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법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1장 1절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경험했다고요? 모세가. 그리고 모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의 그 기쁨이 없을 때, 때로는 의심될 때 1장 1절부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정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성경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내실 때 홍해를 가르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무슨 홍해를 갈라. 성경 보면 얌숲 이래가지고 말이죠. 어디 그 갈대밭 가운데 얕은 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건넌 거야.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셨다는 게 그건 안 믿어지는 얘기거든요. 때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타협해서 설명하려고 하느냐 보면 그거는 잠시 기절하셨던 거야. 잠깐 기절하셨던 거지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 다 그런 이유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거는 그냥 하는. 그래서 어떤 뭐 장난도 얘기해요. 한 발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 딛고 뭐 하다 보면 뭐 걸었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알아서 여러분 이후에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그러다 구하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오늘 예수소망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보는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대요?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공을 들여서 뭔가를 여러분 집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예요, 만든 사람 거. 우리 저기 그 박고문 장로님 우리 손주 이렇게 아주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그 손주가 만약에 뭔가 집에서 아주 해가지고 잘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오빠 이거 내 거야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어? 이름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안 좋지.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으면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누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거. 내 거라는 생각. 왜? 그건 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도 누구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그 이전에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거는 다 내 거야.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셔서 선물로 생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거는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내 생명은 내 자식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내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취하시려고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음 주 우리 못 볼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내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살다 보면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다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의 이 1절의 선포는 결국 그 얘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누구래요? 왕이다. 우리가 그 왕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그 의미가 별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뭐 직책도 있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그 왕은 모든 게 다 실은 왕 거예요. 왕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를 내리기도 하고 뭔가를 줘서 이렇게 허락한 거지 왕이 너 이거 아니야. 이래버린 말이 지금 오늘 우리 민주주의 된 이 시대 속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이거 내 거라 그러면은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소송을 걸어요. 왕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왕조의 모든 것들은 다 왕 거예요. 사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럴 때 복음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우리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빼버려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정의도 어디서부터 배워야 돼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복음은 뭐냐?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에도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그 존재도 없는 거. 하나님만이 왕이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가?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만큼 중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려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 주님.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별로 아멘이나 따라하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자꾸 생각들이 드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주인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어떤 좋은 사람 만났죠? 사람은 좋다가도 관계가 나빠지면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따라오는 그게 왜 복음이냐면, 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주인일 때는 걱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뭐 해야 될지를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이 들면, 건강 잃으면, 내 자식이 이게 뭐 속썩여서 문제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 근심에 우리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하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실 때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온 창조 만물을 지으신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신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게다가 마음이 좋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 근심, 염려,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 자식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읽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권,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내가 돈 내서 어떻게 해서 키워야지 이런 생각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아서 키워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자녀를,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거짓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구하는 기도대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1장 1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천지라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천지의 내용들이 이제 3절 이하에부터 쭉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떤 물체로고 보지만 고대 사람들에게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그거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여기 태양이 있죠? 우리는 태양, 우리가 저 태양이 있어서 우리에게 빛을 주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은 신입니다. 태양신 라,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 바벨론 지역에서는 주로 달과 별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국기들을 보면 이렇게 그 달 모양 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달과 별이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꺾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단순한 재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존재였어요.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겐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보면 여러분 자녀가 애를 낳게 된다면 여러분 뭐 젊고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애를 누가 점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신할미가 점지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잡아요. 손 없는 날을. 지금도 그 손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지금도 어떤 그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별도, 달도, 해도, 짐승도 모든 것.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옛날 사람들 가운데 산신령, 보통 산신령을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부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렇게 절에 가서 어떤 도교의 영향을 받은 데 보면 호랑이 그림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제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 우리 같은 경우 호랑이 동물원에 가서 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신적인 존재로 보는 그 모든 이 천지 만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건 다 신이었어요. 다 신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저 태양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그 모든 어떤 심지어 여러분 애굽에서는 풍뎅이도 신이에요. 풍뎅이. 모기 같은 것들도 신적으로 두려워했던 이런 시대 속에 그거는 신이 아니라 그건 다 내가 만든 것이고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이 있다면 그거는 나야. 이 모든 것들을 지은 창조주가 나니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경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닮아서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이제 없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십계명에 가서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과 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신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또 맞춰지고 나면 영원한 그 나라를 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더 오히려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크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만 말고 닮아가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랑의 성품. 하나님은 심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 우리 요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굽 백성도 하나님이 바로도 세우신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요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지 니느웨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가 하나님 떠나서 멀리 갈 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니느웨, 니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니느웨의 하나님도 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의 하나님도 되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일본의 하나님은 안 되세요? 일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을 나처럼 옹졸한, 나처럼 자꾸 하나님을 내 틀에, 내 뜻에 맞추어진 어떤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온 우주의 모든 것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